오늘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평통한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한 사람도 다 형통한 삶을 살고 싶죠.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우리 학생들 다 알죠? 그분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학교에서 만 18세 이상 되는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한국종합사회조사를 실시했다고 그래요. 그때 행복의 조건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젊어야 된다. 그럼 늙은 사람들 어떡하라고? 젊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남보다 잘 사는 것,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많이 배워야 되는 거. 그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종교를 갖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족과 여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조사에서 이게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질 거죠. 영원히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원한 행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무슨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너무 많죠. 첫째는 자기 우상화를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내 지혜와 내 총명과 내 노력과 힘으로 산다고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께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오늘날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내 지혜,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와서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큰 문제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주님께 와서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지. 어떤 큰 문제가 딱 닥치면은 내가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돈 문제면 은행을 찾아다니고, 돈 빌리려고 쫓아다니고, 일단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해결하려고 먼저 하죠.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뛰어다니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돕지 아니하시면은 결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우상화를 철저히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지혜와 총명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해도 안 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와 불의와 추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그 말은 길을 바꾸다,
내가 가는 길을 바꾸는 거예요. 되돌아오다, 바꿔 되돌아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중심에 있는 죄에 대한 그 영적으로 깨닫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을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통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죄를 떠나는 것이라고 했고 호세아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를 찾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회개란 말을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마음의 변화와 돌이킴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생각으로 후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깊은 책망과 가책으로 죄에서 180도로 생활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회개란 나의 의지와 느낌과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서 바꾼다는 것. 지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바꾸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까지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금 잘못한 것뿐 아니라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살아온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네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열심이었고 폭력과 잔인한 악행으로 악명이 높았던 니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를 갔습니까? 요나는 니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늘 침공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너무 미워가지고 차라리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어.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반대로 다시스로 갔습니다. 니느웨 가는 길은 정반대 다시스가 있습니다. 요사이 말하면 지중해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이 다시스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정반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죠.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지중해를 항해해서 가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대풍랑,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배가 파괴될 지경에 이르자 사공들이 모든 그 배에 탄 그 태운 실은 화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가벼워지면은 이제 배가 또 무사할까 싶어서. 그리고 배에 있는 기구까지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땠어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선실 제일 밑창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산에서 제가 살 때 잘 아시는 분을 그 부인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모시고 나왔어요. 예배 중에 그분은 담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 담배를 피고 싶어서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다가 예배를 간신히 끝내고 집에 가자마자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여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왔는데 왜 담배부터 피웁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집은 지붕이 아주 두껍게 돼 있어. 응? 그래서 하느님은 하늘에서 우리 지붕에 있어서 나를 못 내려보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붕이 아무리 두껍다고 하나님 못 보시나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다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어느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람처럼 공기처럼 우리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공들이 배가 파손지경에 이르니까 우리 집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우리 제비를 뽑자 그러고 선원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제비를 뽑고 보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죠.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서 1장 9절 12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선원들이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죽으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태풍이 멈춰버렸어요. 그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요나가 떨어지는 것을 순간을 포착해서 물고기가 덥석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라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회를 갖고도 거역할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면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계속하면 회개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요나가 회개 기도를 했겠어요. 아주 통곡하고 자복을 했겠죠.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으니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육지에 가서 요나를 토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해변가에 와서 웩하고 토해버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때서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쳤습니다. 그때서야 순종했습니다. 요나가 더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나오니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강한 믿음으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3장 2절에서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자 온 국민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임금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 전체가 다 삼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으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고 돌이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늘나라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고 온 요나는 니느웨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내에 말씀한다고 선포해놓고도 그는 성읍 동쪽에 성벽 한 곳에 천막을 치고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있었습니다. 참 나쁘죠. 그런데 햇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머리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박넝쿨이 나서 잎사귀로 초막을 덮었으니 시원해졌습니다. 박넝쿨이 하루 저녁에 돋아나서 그렇게 큰 잎사귀가 펼쳐지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박넝쿨을 요나의 머리 위에 펼쳐놓으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햇빛이 비치는데 박넝쿨이 쭈글쭈글하게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벌레가 그 줄기를 씹어버려서 박넝쿨이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루 만에 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벌레까지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이십니까? 큰 일만 하나님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레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벌레도 예비하사 이끌어가서 박넝쿨을 씹어버린 것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곧 희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4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가 생겼다가 말라지는 것도 화를 내고 야단 법석을 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짐승들도 많다. 그들이 멸망받는 거 내가 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나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형상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너무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렸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면 주님이 목숨을 대신해서 구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다 잘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봐야 돼요.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와 불의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청산되어 버릴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삶이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보배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북이나 영화도 십자가와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그늘이 됩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병고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영생 복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생명의 근원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웬바라는 마을에 놀랄만한 부흥이 일어났습이 한 마을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부흥이 한 여인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의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자 성도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성미를 몰래 가져다가 쓴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이후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려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쌀은 교회의 것인데 내가 가져갔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전쟁이 어려울 때 교회 성미로 훔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이 고백한 후에 또 다른 한 여인이 성도들 앞에 나서며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집 계란 한 줄을 주인 몰래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한 남자 성도가 저는 서점을 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성사님 집에 갔다 오면서 성사님께 말도 하지 않고 성경 한 권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모두 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거나 잘못된 것을 고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마을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서로 잘못을 빌고 용서하며 마을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그 회개로 인해서 성령 역사에서 온 마을이 전체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와 불순종을 회개할 때 개인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했는데 회개의 불길이 이웃에 번져서 온 마을 전체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불길이 이웃으로 번져나가서 온 교회, 온 나라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회개하지 않으므로 망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강도가 예수님 우편에 매달려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주여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도 큰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회개의 시작을 말했을 때 주님은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살인자인데 살인한 거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마디 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